자, 오늘 수요 구약개론 시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대할 때 조금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뭐 연구할 성경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의 위로와 공감을 얻기 위한 성경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처방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절망이 느껴지면 뭐 시편 37편을 읽어라.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시편 121편을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시편을 그렇게 또 많이 접하도록 만드는지 예전에 보면은 왜 성경책 이렇게 막 나눠주는 그런 시기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온 성경 아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보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제 시편을 이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이 그렇게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읽으려면 한없이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또한 시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책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책을 좀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일단은 좀 어, 다른 때보다 흥미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이걸 다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편을 단지 영적인 처방전 같이 읽는다거나 이렇게 가볍게 읽거나 내 마음을 그냥 드리는 정도로 읽거나 이러면 그렇게 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조적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잡히는 구약개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시들이 지금 여기 있는 시편의 시들이 현재 순서로 배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읽으면 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최근 연구에는 시편이 150편으로 편집되고 이게 배열이나 구성이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편 150편을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한 권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관점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시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보다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먼저 시편의 수집 기간을 잠깐 살펴봅시다. 그건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저작 시기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오래된 시편은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 시대라고 하면 주전 1200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윗과 연관된 시인데 그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경이에요. 1004년부터 965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1000년경.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라고 하면 포로기 이후 귀환. 우리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웠으니까 구약 개론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좀 아시죠? 포로기 이후 귀환.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 에스더 이 시대 이후입니다. 이 시대 포로기 이후 귀환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는 제2성전기라고 하거든요. 그 시간을 제2성전기 기간에 시들이 시편에 있어요. 그게 약 주전 300년격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00년이죠. 약 1000년 정도. 시편 수집 기간을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들이 최종적으로 편집되어서 하나의 150편으로 딱 있을 때는 적어도 언제 이후죠? 주전 300년 이후겠죠. 그 시점에서 시편을 150편으로 편집해서 배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집 기간은 이렇게 길지만 이것을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150편으로 시편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데는 아마도 포로기 이후 귀한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 시편 구조를 보실 때 시편이 크게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사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1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를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그 성경을
책으로 읽지를 않고 이제 앱으로 많이 읽고 하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르셨던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1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제 5권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41편까지가 1권, 72편까지가 2권, 그런 다음에 73편 들어가는데 제 3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책에도 나와 있는데 5부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토라가 모세오경이 5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다. 이제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토라거든요. 모세오경. 그 권위와 동일한 신적 권위를 이 시편이 가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5부분으로 나누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죠. 왜 5권으로 나눠 놨을까? 이것은 아마도 토라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인데 그 권위와 동일한 신적 권위를 지녔음을 보이기 위한 장치인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도 있고 뒤에 가면 예언서도 있고 욥기, 지난주에 봤던 욥기, 시편, 잠언 쭉 있는데 성경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이 39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경으로서 서로 권위를 높여주는 거죠. 시편이 모세오경의 그 구조를 따라갔다라는 것, 그것을 반영했다라는 것으로 모세오경이 그만큼 권위가 높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모세오경은 시편의 권위를 같이 높여주는 거죠. 서로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개론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서로 알아가면 참 좋겠죠. 자, 각 장의 내용 정리는 맨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구조를 보실 때 우선적으로 여기서 보실 것은 자, 5부분이 있잖아요. 1권부터 제1권부터 제5권까지가 있는데 이 5부분이 각 권마다 각 장마다 각 권이죠. 각 권마다 그 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1권이면 1편에서 41편까지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권 안에서도 또 구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권 안에서 구조가 있어요. 1편부터 41편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권도 그렇고요. 3권도 4권도 5권도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구조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신대원에서 시편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한 학기 15주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각 권마다 구조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셔도 각 권의 특징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수 있어요. 뭔가 특징이 있구나. 어떤 주제라고 하면 그 주제에 맞게 이 각 시편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이 시편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기존에 시편은 특별한 의도 없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와는 다른 발전적인 견해인 거예요. 정리하면 5부분이 각 권마다 특징이 있고 각 권에는 그 안에 세부적인 구조가 있고 그리고 각 권과 각 권이 연결되어서 전체 1권부터 5권까지가 150편이 하나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제1권에서 시편 1편, 2편이 나오는데 시편 1편, 2편은 제1권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런 여기서부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뭐 이제 이 내용 있잖아요. 이 1편과 2편이 1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결론으로 가면요. 결론에서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45편이 좀 결론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하고 시편 1, 2편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대응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결론에 화답하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송영이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이제 145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결론부를 노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결론부를 받아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시편이 하나의 큰 서사로 구성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라는 것들을 보시고 이따가 내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에도 있는데요. 이제 표제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제어. 표제어가 뭐냐면 시편을 읽으면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가로 쳐놓은 거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게 표제어인데요. 이 표제어가요. 뭐냐면 시편을 읽으면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고대 시에는 이 표제어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시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제어는 시를 읽을 때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제 시가 적혀 있는지, 거기에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줘서 시를 읽을 때마다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읽지 않도록 그렇게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한편으로는 시의 유형도 나옵니다. 어디에 맞춘 노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보면 아 이것이 교훈적인 내용이구나, 아니면 아 이건 찬양 노래구나, 노래라면 찬양인지 아니면 애간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지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제어가요. 저희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가면은 이게 그 1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편이 이제 8편 같은 경우에는 9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10절이에요. 한 절이 더 많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원래 시편에서는 표제어가 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시를 이 표제어는 잘 안 읽잖아요. 표제어를 여러분이 꼭 읽고 시편을 읽으면 또 시편에 대한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면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는 표제어가 없네. 그럼 표제어가 없다는 거는 첫 번째는 뭐죠? 표제어 없이 그냥 읽어라 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표제어의 바로 앞장에 있는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있어요. 그것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편이 표제어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시편 1편, 2편은 바로 시편 전체의 서론격의 역할을 하느라고 표제어 자체가 없고 이 시편 1편, 2편 자체가 표제어 역할을 하는 거죠. 시편 150편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제어를 통해서 시편을 더 어떤 의미 있게 읽어가는 것, 이제 그 의도를 찾는 거죠. 이게 시편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약간 고급 과정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킬러 문항을 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만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제 표제어 중에 오늘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렇게 적혀 있는 표제어가 시편에 제일 많습니다. 모세의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의 시, 이렇게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시 하면 여러분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다윗의 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동글뱅이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요 단어가 요게 의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다윗에서. 이 의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전치사 to, for, about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은 것도 있지만 다윗에게 바쳐진 시, 다윗에 대한 시, 다윗을 위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 이게 다윗에게 바쳐진 시구나, 다윗에 대한 시구나, 아니면 다윗이 지은 시구나.
그리고 다윗이 지은 것 같은 시도 실제로는 다윗이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적거나 고대 문서를 적을 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꼭 써서 제가 썼으면 이제 최연기가 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써도 돼요. 그게 표절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것처럼 해서 다윗처럼 글을 쓰는 것도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것처럼 궁중에서나 아니면 뭐 뜰에서나 어, 어, 또 이렇게 목초지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지은 것들. 그 신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를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쳐진 시이기도 해요. 다윗에게 올려드린 시. 자, 이 정도로 표제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표제어도 이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시편의 특징은 이제 시편의 특징은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목만 정리 좀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은 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로서 문장이 매우 간결하죠. 그러니까 시니까 시의 특징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잖아요. 그 함축적인 단어 안에 그 문장 안에 아주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행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문장이라든가 대조적인 문장을 행을 반복해 가면서 의미를 심화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가는 평행법 문장을 많이 써요.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심상을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심상.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용사다, 바위다, 반석이다, 요새다, 막 이제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시편의 심상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파생된 심상들이 많다. 책에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사용하고 있던 어떤 시의 내용들을 차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관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신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신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은 여러 장에서 이제 이합체 기법이 나옵니다. 이합체 기법이 종종 사용되는데 이합체는 시의 한 행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해서 만든 시를 말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시가 119편이에요. 여러분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긴 장이잖아요. 172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요게 단어의 첫 글자인데 이거 이제 영어로 하자면 A고 요 밑에가 B예요. A, B, C, D 이렇게 A하고 B로 되어 있는데 이제 A로 시작하는 단어로 8구절을 쓴 거예요. 그리고 B로 시작하는 단어로 또 8구절을 쓰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니까 22 곱하기 8행 하면 이제 176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9편이 율법에 대해서 다룬 시인데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용으로만 푼 것이 아니라 각 글자마다 8행씩 해서 완전하게 익혀라 라고 해서 알파벳 22개 단어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선 시편을 만든 거죠. 이제 이게 이합체 시편입니다. 이런 식의 시가 시편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이합체로 해서 더 그 시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더 확실히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길게 나와 있는 내용도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유형도 책에 있어요. 이 시편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 책에는 분량을 많이 두고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회상시 뭐 이러면서 쭉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왕시까지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건데 이런 유형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시편이 어떤 거는 찬양시고 어떤 것들은 탄식하는 거고 어떤 거는 감사하는 내용이고 어떤 시는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
지혜시,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을 찬양하는 시를 말해요. 이것이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편 안의 유형들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룬 것은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룬 것은 예전 시편 연구가 과거 시편 연구가 이 유형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 시는 찬양시다, 이 시는 확신시다, 이 시는 제왕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만 찾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왜 그 유형이 그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위치에 이 탄식시하고 찬양시가 왜 이렇게 같이 배열돼서 나열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유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이유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이제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 그 내용은 이 책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형에 대한 부분만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1차적인 독자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꾸려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성전기에 주전 300년경 이후에 시편이 150편이 이렇게 종합이 됐다는 얘기는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독자들일 거 아니에요. 시편의 독자들은. 그러니까 시편의 1차적인 독자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포로에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꾸려나간 겁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새롭게 이제 공동체를 꾸려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이제까지 지금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다시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성전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들이 정말로 굳건하게 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라라고 하는 게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노래의 구체적인 행동에는 말씀 묵상.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내용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가면. 근데 이제 반대로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경시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망했죠. 그거를 다 겪고 지금 돌아왔어요.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읽거나 노래하면서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피에 사무치는, 경험에 사무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성전은 회파됐다가 초라하게 다시 지어졌어요. 그럼 예전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목적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편이 하나의 이야기이면서 신학적인 하나의 의도된 신학적인 시편인데 시편을 여러분이 오페라로 한번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페라가 뭡니까? 대사가 다 노래로 돼 있죠. 가사 노래로 된 극이 이제 오페라잖아요. 시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극으로 올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막이 총 5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막으로 된 오페라예요. 자, 1, 2편이 서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1장이 시작됩니다. 1장하고 2장은요. 1권하고 2권은요.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말하자면 이제 통일왕국 시대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의 내용부터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살아왔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하면 사무엘 상하 여기 내용들이에요. 여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걸 노래한 내용들 그리고 그가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원수의 손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1권, 2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죠? 바세바와의 범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기도 합니다. 깨뜨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언약을 붙들고 회복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1권, 2권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권, 2권의 마지막 72편이 뭘로 끝나냐면 솔로몬의 기도로 끝나요. 솔로몬의 노래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72편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계론 통해서 배웠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 내용이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전하고 싶은 이렇게 나라를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총 정리하는 내용이 1권, 2권의 끝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3권으로 가요. 이제 삼막입니다. 삼막은요,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왕기 상하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페라를 올리게 되면 무대 색깔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명을 좀 점점 어두워지는 것으로 가요. 이렇게 어둡게 세팅해 가야 될 것이고 배경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의 끝은 나라의 멸망과 다윗 왕가에 맺어졌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는 내용이에요. 주로 멸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내용들이 이 분열왕국 시대에 벌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의 노래, 그런 성과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노래가 제3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어떻게 탄식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원수들이 우리의 성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신실하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가 율법을 저버렸고 우리가 나만 믿고 인간 왕을 믿고 이런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시편이 89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막으로 갑니다. 4권. 4권에 갑자기 모세 시대가 나와요. 출애굽 시대인데 여기에 이제 조명을 밝힌다면 다시 이제 작은 소망의 빛에 어떤 이런 빛이 이렇게 조금씩 빛이 이제 이렇게 조명으로 비춰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연출일 수 있는데 예전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돌아가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성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포로 시대에 지내고 있는 그들은 이제 옛 영화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언약이 파기된 시기니까 그거보다 더 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 시대가 언제냐? 출애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셨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때.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우리가 목마르면 마시게 했고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면 먹을 거 주셨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홍해를 갈라서 건지셨지. 이런 노래들이 이 사권에 나옵니다. 그때는 모세 때는 인간 왕이 없을 때예요. 인간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인간 왕을 고대하거나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 왕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도피처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4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90편부터 쭉. 하나님 왕이 신실하신 분이다. 자,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 왕에게 돌아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처십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제5막으로 넘어가요. 포로기 이후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제 포로기 이후로 지금 시대 이 시편을 지금 읽고 있는 1차 독자 시대로 가요. 포로기 이후 제2성전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뭘 노래합니까?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언약을 주실 때도 사실 우리는 언약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언약을 주셨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언약을 깼지만 지금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제왕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라고 하는 노래가 여기 5권에 나와요. 왕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근데 단순히 하나님 왕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을 의지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전처럼 성전을 의지하거나 인관왕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는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이나 인관왕을 잘 세우는 걸로 해서 의지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 율법은 완전하고 그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제5권의 핵심에 119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합체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율법이 거기에 있어요. 가장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그 완전한 율법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교훈적인 노래가 이제 시편 5권에 나옵니다. 자, 시편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1차 독자라고 했죠. 자,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 내가 다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기뻐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왕권을 세우려고 하고 군사력을 도모하려고 하고 자칫 예전처럼 이스라엘의 예전처럼 자꾸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근데 그것만 의지하다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또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으면 아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우리 안심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뭘 얘기해요? 피난처는 성전이 아니고 성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자체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거하라. 이것을 믿고 노래하라 라고 하는 노래인 거예요. 시편 제5권에. 예, 그런 의미에서 교훈적인 내용이 마지막에 이렇게 쭉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이 145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145편하고 1편하고 짝을 이뤄서 보면 좋다고 했어요. 1편의 내용을 145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시편 1편에 아주 함축적으로 서론처럼 되어 있는 내용을 시편 145편에서 다윗의 노래에서 다윗이 그 내용을 풀어서 쭉 노래를 해요. 오페라로 하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해서 마지막 노래를 하는 거죠. 다윗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여호와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의롭게 될 것이며 율법을 경시하는 자들은 다 재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145편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146편으로 넘어가요. 이제 성가대가 나오는 거죠.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대미를 장식하고 막을 내립니다. 어떠세요? 시편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사 위에 부르는 노래잖아요. 하나의 오페라로 이렇게 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사가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공동체의 노래가 기본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개인적인 노래들이 들어갑니다. 각 개인의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묵상의 시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같이 묵상한 내용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같이 탄식하는 내용도 있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탄식도 있고 개인적인 간구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희로애락과 공동체 전체, 지금으로 하면 이제 우리 교회겠죠. 교회나 우리 나라, 민족의 희로애락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 같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편을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과 복음을 봅시다. 책에는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다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안합니다. 첫째는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 둘째는 시편을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읽는 방식이 있다는 것. 셋째는 시편을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로 읽는 방법.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시편을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고 또 세 번째 거는 시편을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로 이렇게 읽는 세 가지 방식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제 제안하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편은 뒤로 갈수록 아까 1권부터 5권까지 있을 때 5권으로 갈수록 자신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권을 가진 한 사람을 기다리는 노래로 나가요. 그래서 시편 제5권 정도에 가면 장차 우리를 완전한 당신의 나라와 정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실 왕을 기다립니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게 표현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에게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편을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요? 암송도 했을 것이고 시편을 많이 묵상했을 거예요. 그 시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인간 예수님이 시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자신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었겠죠. 한 사람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막 이제 이러면서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노래를 보면서 자신의 갈 길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예수님을 위한 노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노래도 되죠. 그가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편을 자기의 시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책에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실 때 시편 22편 1편으로 외쳐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시편 22편 1편을 외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암송한 거예요. 이 암송의 중요성. 이거 암송 잘못하면 또 십자가에서 잘못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암송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요.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원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대변하는 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2편이 자기 노래가 된 거죠. 예수님의 노래가 된 거예요. 즉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신 거죠. 이전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는데 다윗의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시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노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편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시편을 읽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너도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그냥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져가셔서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고통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구원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찬양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찬양이고, 그리고 이 시편의 찬양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서 부르게 될 찬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까지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고, 누군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불렀던 노래라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그걸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노래로 예수 안에서 난 영원히 노래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과 복음을 우리가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여러분이 시편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